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느 분의 설교 제목을 듣고 제가 좀 놀랬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1%만 천국 간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지옥 가고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지옥 간다. 성경을 안 봐도 지옥 가고 기도 안 해도 지옥 가고 천국을 가려면 유혹을 극복하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천국을 갈 만한 사람의 노력과 행위의 그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얼마나 애를 써야 천국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누군지, 얼만큼 정도, 어느 정도로 가는 되는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수반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죄에 대한 개념, 죄인에 대한 어떤 범주, 이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죄의 범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먼저 얘기를 하죠. 사람이 더러운 것은 말이나 행동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단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사람 속은 다 더럽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성문법상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 또 법적으로 그 행위를 시행을 할 때 보통 죄라고 하고, 또는 어떤 성문법상 죄에 저촉되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어떤 비난받는 행동을 했을 때 보통 죄라는 개념을 짓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학문법상 이 땅의 죄의 개념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죄다라고 그 선을 딱 긋습니다. 살인죄란 뭐냐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절도죄는 절도를 행하면 절도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고 갔는데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사람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어떤 절도를 하려고, 사기를 하려고 갔는데 행하기 직전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도죄나 사기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법은 그 행위를 했을 때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에요. 생각만 해도 죄예요.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안 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죄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 이렇게 훈육을 받아왔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한 말을 하고 살고 바른 삶을 살아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배워왔죠. 그리고 잘못되면 그 말을 잘못하게 되면 혼인하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너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꾸지람을 듣지만, 또는 꾸지람을 하지만 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라는 지적은 잘 안 받고 살았어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그 말이나 그런 꾸지람을 안 들은 이유는 무슨 생각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가 전혀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촉을 받지 못하고 꾸중을 받지 못하고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말과 행동은 외부로부터 저촉을 받고 지도와 편달을 받았지만, 또 내 스스로도 조종을 하고 내 스스로도 잘 다스려 왔지만,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망나니처럼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막 살았습니다. 막 살았어요. 그러니 이 생각은 한두 끝도 없이 더럽고요, 한두 끝도 없이 추하고 제한선이 없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부터 죄라고 규정을 지어요. 어떤 말이나 행위의 죄가 아닌 그 생각부터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 뭘까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이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들어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속에 있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죠.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더럽다고요. 그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부터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인격이 덜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동에 자제심이 없는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이 통제가 잘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생각을, 사단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세요? 안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모른 게, 어느 순간인가 이미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죠. 그런데 듣고 있으면서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이 생각이 설교에서 떠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찬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찬송가의 가사에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을 놓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이 딴 데로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설교 시간에 신랑 된 나만 보지 않고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하는 시간에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 시간에 신랑 대신 나만 보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게 뭐죠?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 다른 남자, 다른 신랑을 바라보면 그것을 음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같이 봐요. 같은 수준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 음란하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란하다 말하는 게 우상을 잘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자꾸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꾸 생각이 딴 데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 찬송할 때 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찬송가 절도 막 놓친 적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딴 데 빠지는 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설교도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음란죄라고 합니다. 생각부터 죄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부정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생각부터 모든 생각 하나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아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생각 하나 잘못하면 그게 죄예요. 그리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사망이라 합니다. 생각만 한 번 잘못해도 그 사람은 사망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런 방법과 법이 뭐냐면 피와 죄 용서의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법으로 이 땅에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주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속죄소 위에 양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 뿌려진 양의 피를 보시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한 생명이 죽었구나라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사람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인해서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뿌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만 보시는 겁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피 뿌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린 바 돼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피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 입는다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옷을 입었어요. 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우리는 죄인이고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의 옷을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겉의 피의 옷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옷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롭냐고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우리가 항상 성결하고,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우리가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생각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겠구나.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은 아직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삶을, 그 더러운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자꾸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전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그분의 삶을 사니까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겠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죄의 삶이고 부정한 삶이고 항상 생각이 더러운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삶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고 먼지고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 사람이 옷이라는 것이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뉴스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분이 옷을 벗었다.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이 옷을 벗었다.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다.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참모총장이 옷을 벗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그 직무나 직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하거나 더 이상 그 직위와 그 지위에서 업무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해방이 돼서 사단에 그 속해 있는 그 지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죠.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죠? 나는 언제 구원받았죠? 내가 구원받은 어떤 증거가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징표가 있나요?
뭐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봅시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믿죠?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워온 아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놀리면요, 아이들은 심각해집니다. 아, 나는 주워온 아이구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고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막 눈물 찍찍 흘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또 부모님들은 재미있어 하죠. 주변 어른들은.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이 나를 주워왔다면 나는 도대체 나의 부모님은 누군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나의 부모님이 내 실제 부모님이라는 걸 언제 알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한테 막 따져요.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 내 부모님 맞아? 내 부모님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내가 엄마 딸이라는,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기가 막히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널 낳았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하잖아. 뭐가 필요하겠니?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니? 하나님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나쁜 행동을 하고 불효를 저질러도요, 부모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고 둘도 없는 딸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 안 할래. 나는 당신 부모라는 거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요즘 뭐 뉴스에 나오죠. 부모를 막 때려요. 그리고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해도 가장 마지막까지 감싸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불효짓을 해도 그 부녀 간에 또는 뭐 모자 간에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나는 부모님의 자녀라고 난 말할 수 없습니다. 탕자와 같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 말을 해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너를 비난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둘도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에는 컨디션이 변해도 포지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컨디션, 우리 환경이나 변화, 뭐 여러 가지 걸 말하죠. 내 환경도 변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컨디션도, 상태도 나빠질 수 있어요. 느낌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요. 신앙의 느낌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포지션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해 주신 것이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한 거지 사람 편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안 하면 구원이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해서 막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어떤 점수가 넘어가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떤 행위를 잘 못해가지고 모자르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믿음이 좋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나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생각조차 없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젊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젊은 내내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죽으면 그분은 어디 가나요? 평생 죄 짓는 것이 많은데 단 한순간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천국 가고, 내가 뭔가를 못하면 지옥 가고, 이런 기준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어디 갔습니까? 어느 분은 또 이런 얘기예요. 방언을 못하면 지옥 간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큰 건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신앙생활 못하면 당신들은 다 지옥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오셨죠. 치매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예수가 누구야? 나 그런 사람 몰라. 평생을 목회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99%가 지옥 간다고요? 그런 말을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실천을 잘 해야만이 천국 간다. 사람 자체가 부정해요. 사람 자체가 유한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유한한 우리를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99%가 지옥 간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라고 애를 씁니까? 왜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기는 정결한 척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항상 점쟁이나 무당들이 우리에게 맨날 불안감을 주죠. 뭘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항상 애를 써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 같은 이런 먼지들, 이런 쓰레기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할까요? 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닌가요? 그게 예수 믿는 삶 아닌가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못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는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너의 이런 나쁜 점들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점을 잘했으면 좋겠다. 부모들은요, 자녀들마다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은 살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그대로 커주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들이 그대로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큽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너 이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대로 잘합니까? 아이들이 로봇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넌 앞으로 내 딸 아니고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리고 내보냅니까? 그렇게 못해도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다. 그런 삶을 못 살아도 내 아들이에요. 내 딸입니다. 아무리 엄한 짓을 하고 천인공노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고 둘도 없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 생활하지 않고 죄를 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그냥 바뀌어버립니까? 저도 10대 때 사춘기 때 막 저항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의 이 저항감 있잖아요. 부모님들에 대한 저항감. 일부러 막 어긋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평생 갑니까? 그게 평생 가요?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막 애쓰고 해도 철이 들면 다 옳은 대로 돌아옵니다.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죄를 짓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요? 당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한 말 잘못했다고 넌 앞으로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15절에 로마서 6장 11절 15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처럼 그 옷에 걸맞는 자처럼 한번 살아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피의 옷을 입은 그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어릿지 아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죄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카테를 가졌을 때라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직역을 합니다. 직역하면요, 애쓰고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애쓰고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원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카테를 가졌을 때라는 데는 다른 사본에 보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차용된 거냐면 정원을 가꾸다 할 때 그 가꾸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언어의 근본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정원을 가꾸다 할 때 그 가꾸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서, 그러니까 애써서 가꾸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정원을 잘 가꾸다 할 때 그 애쓰고 노력해서 정원을 가꾸다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면 너희의 구원을 가꾸라라는 뜻이에요. 가꾸라, 가꿔 나가라. 애를 써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가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구원을 가꾸어 나간다. 정원을 가꾸다라는 말이 뭐죠? 정원을 가꾸다. 정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원이 이미 있어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가꾼다는 말은 잘 잘라내고 만들어서 이쁘게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꾸다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이미 있는데 그 구원을 잘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이 반복이 되고 성경 밑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already와 not yet, 이미, 아직 아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구원은 내게 왔다고요. 하지만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게 뭐죠? 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뭔가 그대로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신분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삶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삶을 살아라고 누누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가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신분만 바뀌었어요.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만 바뀌었지만 이 안에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철없는 10대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성장했으면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효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성장된 성인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 무언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내가 부모님을 닮아가듯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가 내가 있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봐야겠다라고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의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나의 행위나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기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언가 엉망의 삶을 살면 이젠 또 다시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행동이나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행동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옷이 그 옷에 맞게끔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제대로 안 믿어서 지옥 간대.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믿는 게 우리는 그게 대수냐고 말하겠지만 전도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천국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쉬운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남편인데 아내가 자꾸만 닥달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세례를 받을 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대요. 제가 믿으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질 않는데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싶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가질 않는데요. 믿어지질 않는데요. 아내와 같이 교회를 나와요. 세례를 받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요. 내가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대요. 양심상. 세례를 받는데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대요. 맞죠? 거짓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진대요. 못 믿겠대요. 저도 거짓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축복을 받으니까 다 쉬운 줄 알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 같으니까 모든 게 다 상식 같죠?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뭘 해야 천국 가고 뭘 하면 지옥 가고 어떤 걸 잘해야 천국 가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는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닮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면서 닮아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흔들림을 줄 거예요. 불안감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안이고 불평과 흔들림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평안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런 종교와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